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인 모두들을 복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미천하고 부족한 종이 조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밤에도 부르신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을 귀, 깨닫는 마음, 할례받은 귀와 할례받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대로 이해하고 또 즐거이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 석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5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가르쳤고 우리는 포도원은 교회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우리는 성도들, 포도원은 교회를. 아가서의 이런 말씀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그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라는 말이 영어로는 Song of Songs, 그런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서 노래다. 그러니까 좋은 노래라는 말이죠. 아주 아름다운 노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서로 좋아하고 서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줄거리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유력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중에 부부가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람이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참고, 사람이 다 부족한데 상대의 부족만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보고 서로 사랑한다는 그것이 중요하니까 또 사랑 안에서 부족을, 허물을 좀 덮으려고 하고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발을 서로 씻겨줘야 된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주님이 다 중생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다니면 발은 자꾸 더러워져서 날마다 씻어야지, 발 안 씻고 잠자리에 들면은 이불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배길 텐데, 저녁에 밖에 나갔다 오면 암만 피곤해도 발은 좀 씻고, 발 씻으면 또 개운해지니까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면 좋듯이 우리가 서로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해 줘야 사랑을 할 수 있다. 사랑은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서로 용서함으로써,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보이는 그런 뜻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은 그 이상일 것이다. 단순한 부부의 관계 이상일 것이다. 여기에 여우를 잡느니 또
포도원이니 이런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부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 둘도 서로를 위하는 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 세상의 짝인데 이 세상에 진짜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친구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짝은 부부인데 부부가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는 정말 참 외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결혼을 차라리 안 했으면 오히려 그런 마음 상하는 건 없을 텐데 부부가 돼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구박을 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고 에휴 저 남편이 어떻게 내 남편이 됐는지 하고 매일 무시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서로 불행한 것이죠. 그것은 부부가 아니됨만 못할 정도로 불행합니다. 차라리 부부가 아니라면은 속은 안 상하죠. 내가 혼자 산다. 혼자 씩씩하게 살리라. 그러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혼자 씩씩하게 밥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게 살면은 되는데 부부가 돼가지고 같이 산다고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고 또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 편은 부부니까 그죠? 남편의 편은 아내고 아내의 편은 남편이고 이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니까 한 편이 돼가지고 어려울 때도 같이 이겨나가고 또 실패도 같이 극복하고 성공도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좋은 부부의 관계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이 그림자는 이 부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의 그 상징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 신약의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부부의 교훈을 주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과 복종이라는 말로 부부의 일체를 교훈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비교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러다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는지 그런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가서의 교훈은 이상적 부부의 관계를 보이는 교훈이 아마 1차적으로 있고 또 궁극적으로 보다 더 차원 높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포도원의 교회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봄은 꽃은 보통 봄에 피지 않습니까?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계속 햇빛을 많이 받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고 포도가 이제 여름이 깊어지면 여름이 이제 끝나갈 때는 포도가 주렁주렁 익게 되겠죠. 봄이 와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따뜻한 햇볕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꽃이 피듯이 꽃은 우리의 사람의 인격의 변화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됐습니다. 죄만 사랑하고 세상의 허무한 것만 사랑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속적인 허무한 가치를 추구하던 자들이 이제는 존귀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변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악한 자가 착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인격과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론이지만은,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생명 있는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죽은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 분명합니다. 포도원에 봄이 와서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교회에 그런 구원의 꽃이 피는, 인격의 변화의 꽃이 피는 그런 일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만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면은 지금쯤 아마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였을 것이다. 십중팔구 죄를 즐기는 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지으면 망하는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때때로 말도 세게 하고 미워하는 말을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리고 또 고치고 가서 사과하는 그런 우리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포도가 지금 꽃이 피니까 좀 잘 있으면 열매도 맺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포도원에 나쁜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나쁜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포도원에 여우가 몇 마리 들어왔어요. 여기 여우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여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우가 여러 마리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작은 여우들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이게 어미 여우도 있고 또 새끼 여우들도, 조그만 여우들도 있어서, 아이고 여우들이 여러 마리가, 한 가족이 원모형인지 몇 가족이 왔는지 여러 마리가 다 들어왔어요. 들어가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다니면서, 아이고 이 포도에 그 싹도 갖다 막 씹어 먹고, 가지도 장가지 같은 거를 막 먹고, 또 이 땅 파는 거 전공한다고 땅도 파가지고 막 그 뿌리를 다 드러내놓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돼요? 포도원이 아주 엉망이 되겠어요. 이걸 잡아야 되죠. 이 여우들을 잡아야, 여우 잡기 작전을 해서 여우를 잡아야지, 여우를 안 잡고 내버려 두면은 포도원이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이 즈음,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는 즈음, 이 여우 같은, 여우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들이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간교한 꾀와 속임수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게 여우의 하는 일이죠. 여우의 하는 일입니다. 사자 같은 것은 차라리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어우 저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다, 다 조심 숨어라 그래갖고 다 숨는데, 여우는 아주 그렇게 사자처럼 무섭지 않게 살 나타나가지고는 실제로 하는 짓은 다 헤쳐놓고 다 그냥 갉아먹고 다 포도원을 망치는, 그런 살살살살 하면서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 이단자들이요, 나는 이단이다, 나는 성경을 다 부정하는 이단이다, 그러고 나타나가지고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난 다 부정한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어요? 저 이단이로구나, 어이구 저 이단이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러고 멀리 하겠지만은, 이단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단은
아주 정통처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단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보십시오. 성경의 박사처럼 여기 펼치고 저기 펼치고 성경 자기네 구절, 유리한 구절들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구절들만 골라가면서 부정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듯하게 세 인격의 구별을 보이는 구절들만 하면서 이거 뭐라고, 이게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될 수 있냐, 두 분이지, 이렇게 아주 증명하듯이, 여보시오, 그거는 일체의 구절이 아니고 삼위의 구별의 구절이요. 삼위의 구별도, 삼위일체는 삼위의 구별도 믿고 그 구별된 세 인격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교리가 삼위일체 신비요. 일체 구절을 들어볼까요? 일체의 구절을 들어서 이거 보시오. 이거 일체의 구절들이 이렇게 많소. 이렇게 우리가 반증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들은 일체의 구절은 덮어놓고 삼위 구별이 된 구절만 하면서 이것이 삼위일체 틀렸습니다 하니까 잘 모르는 교인들은 그러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르네, 다른데 삼위일체라니 그거 틀린 거네, 이렇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그 사상을 다 흐트러 버리려고 이 짓을 하는, 여우짓을 하는 거죠. 이단들은 여우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속에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 또의 모든 잘못된 사상들은 금방 드러나면 쉽게 잡지요. 쉽게 잡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거를 잡을 때는 꽤 지식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성경 지식이 있고 어떤 데는 원문 지식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대배격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들이 자유주의화되고 변질되는 걸 보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해이해지는 경건성을 잃어버리는 해이함도 있겠지만은 사상적으로도 바로 진지한 사람들도 넘어가 버리는, 진지하게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제가 그 연대철학과 같은 우리 동창 친구가 대구 제1교회 출신인 친구가 광나루 신학교 통합적 신학교에 갔는데 그 1년 후에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 불투만도 일리가 있고 뭐 이런 일리가 있다는 얘기를 일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지하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는데 친구가 착하고 착한 친구예요. 착한 친구고 순진한 친구인데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 적이 있는데 여우짓을 한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여우짓을 해서 교묘하게 성경을 파괴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우를 잡아야겠습니다. 여우를 안 잡고 내버려 두면 이 여우가 포도원을 다 휘적거려 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여우를 잡으라. 여우들을 잡으라.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16절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신부는 신랑과의 일체감을 고백을 하는데 이 아가서에 몇 번 나옵니다. 아마 3번쯤 이것이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한 번은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순서가 바뀌어 나오고 다른 한 번은 이제 한쪽 부분만 말하는 이게 3번 나오는데 그런데 여하튼 신랑과 신부의 일체감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연합과 일치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를 소유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는 남편에게 잡혀 살아요. 남편 얘기를 보면 나는 아내한테 잡혀 살아요. 서로 잡혀 산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하니까 서로 잡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서로 잡으려고 하다가 안 잡히니까 서로 삐그러져 버립니다. 삐그러져 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합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잡혀 삽니다. 나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또 남편은 나는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 말 들으면 이게 서로 이상해요. 서로 잡혀 사네요. 서로 잡혀 사는데 사랑하니까 잡혀 사는 거예요. 일치니까 서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고 그저 상대를 배려하니까, 사랑은 배려니까 상대를 배려하게 하기 때문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탁 쳐버리는 거 아니고 그거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난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그 상대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소유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서로를 배척하고 마침내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깊은 그런 교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럽니다. 머리. 우리가 굉장히 몸이 아플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머리를 좀 잘라주세요. 그래요. 이거 머리를 잘라요? 이거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머리를 자르면은 몸에서 머리가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게. 머리하고 몸은 뛸 수가 없게 딱 붙어 있는데 머리를 잘라버리면 큰일 나죠. 그처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밀접한 것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죠.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우리가 죽고 마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끊어지다니요. 예수님과 우리가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 그 즉시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일체가 될 때 참 부부입니다. 참 사랑을 하고 서로 떨어져서 있으면 좋지 않아요. 떨어져 있으면 좋지 않아요.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랑도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말이지만은 방도 따라 쓰는 것은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같이 있는 것이 최선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사랑이 약해지고 식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에서는 신비적인 연합이라 그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신비적인 연합이 돼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은 신성의 주님이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신데 주님과 우리가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둥치와 같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건 당연하죠. 그거를 잘라버리듯이 가지를 잘라버리면 자르는 즉시 그 가지가 죽어버려요. 그 가지는 열매도 못 맺을 뿐 아니라 말라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갖다 버리게 되고 불이나 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고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진짜 좋은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연합 이상의 신비적인 영적인 연합을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의 세례로 한 몸이 되었다.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주의자들 순복음 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 지금 방금 인용한 1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세례는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생은 우리가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는 죄를 씻는 그 성령의 세례죠. 세례는 씻음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으로써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중생인데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 죄 씻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중생이고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주께서 중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 이것이 에베소 1장에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하는 세례다. 세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심으로써 한 몸이 된다. 신비하죠? 예수님은 성령과 본질적인 일체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중생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놀라웁게도 중생한 모든 택자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께서 피 흘려 속량하시고 중생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성령님이 제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에 전부 붙은 가지라고 하시더니 정말 우리가 다 붙었구나. 한 몸이 됐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추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몸과 같이 함부로 굴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죄를 짓고 함부로 잘못된 것 나쁜 것도 보고 나쁜 것 듣고 나쁜 것 만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존귀하게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거기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야 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다 자라서 사랑이 풍성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자라가야 되겠다. 너무 우리가 아직 미흡하지요. 사랑이 부족하지요. 사랑이 부족해서 집에서도 식구 하나 제대로 못 사랑하고 남편 하나 사랑 못하고 아내 하나 사랑을 못하고 또 교회에 오면은 교우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더욱 부족해서 원수를 보면 씩씩하다고 저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된다. 갚기에는 뭘 갚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이지.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일체다. 신부와 신랑은 일체다. 우리와 주님은 일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서로 속해 있습니다. 서로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신부는 또 신랑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백합화는 아름다운 꽃이고 향기로운 꽃이죠. 백합화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아름다운 영적으로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성도로구나. 향기도 나는구나. 저 인격의 고상한, 인격의 선한 향기가 나는구나. 경건한 향기, 선한 향기, 정직한 향기가 나는구나 하는 성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에서 신랑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그런 꽃이라고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 신실한 자녀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 가운데서 교훈을 하시고 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들을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가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랑을 말하는 거죠. 신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날이 기울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들, 우리가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권위 있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또 NIV 성경에서도 이것이 날이 기운다, 저녁이 되는 것 같이 번역하지 말고 날이 샌다, 새벽이 되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날이 샌다.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갈 때, 그림자는 어두울 때 많이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되면 그림자가 이제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날이 새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그런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죄와 슬픈 일들이 많은 세상을 상징하며, 낮은, 새벽과 낮은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새 세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현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두운 밤 같습니다. 죄악이 많고 모순되고 슬픈 일, 비극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신문에 혹은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좋은 일들도 세상에 들어 있겠지만은 좋지 않은, 아이고 어린아이들이 약을 잘못 주사를 맞았는지 전염이 돼서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명한 병원에서 몇 명이나 연속으로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열차가 전복을 해가지고 고가도로를 되엎어서 몇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 얘기, 어디가 화재가 나서 화재를 1시간 돼야 겨우 진압을 했는데 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현실은 어두운 밤 같을지라도 머지않아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도 온다. 지금 밤이니까 좀 답답하다. 참 밤인데. 그러나 언제 아침이 올까?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이 암만 깊어도 밤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조금 참고 있으면 동이 터오는 것과 같이, 감사하죠. 동이 터오는 것과 같이 이치가 비슷하다. 지금은 현실은 매우 죄악되고 불행하고 슬프고 어떤 때는 이것이 참 모순투성인 것 같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으로 괴로운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표대로 시간이 흘러서 동이 터올 것이다. 동이 터올 것이다. 날이 새어
아침이 될 때까지, 신부는 날이 새어 아침이 될 때까지 신랑이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르산이라고 하는 베세르라고 하는 말은 또 산도 산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은 베테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갈라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산들, 이 산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 절벽처럼 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산이 갈라지면은 산이 어렵잖아요. 산이 중간에 갈라지면 그 산 넘어가려면은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베데르산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클래프트라고 하는 것이 클리브라는 말이 갈라진다는 말인데 그거의 과거분사인데 클래프트 마운틴즈입니다. 갈라진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좋지 않은 평탄한 산하고 좀 다르죠. 갈라진 산들, 이 베데르산은 고난의 세상을 이 세상이 갈라진 산과 같이 좀 평탄하게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되면은 뭐 산도 내가 좀 가면 되죠. 가면 또 샥 내려가고 보통 이런 산은 괜찮은데 산이 중간에 막 갈라져 놓으면 이거 난감합니다. 이게 어떡하나 저기 줄을 매 가지고 여기다 저쪽에서 저쪽으로 던져 갖고 로프를 걸어 가지고 줄타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저 깊은 또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이제 갈라진 산과 같은 세상의 현실, 고난의 세상의 현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4장 6절에 보면 이 산은 모략산, 유향의 산이라고도 불리웠고 8장 14절에는 향기로운 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고난의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가서는 증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지금은 고난의 산 베데르산이지만은 갈라진 산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십니다.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갈라진 산과 같은 고난의 세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노루와 사슴들이 펄쩍펄쩍 뛰고 아마 조금 갈라진 것은 여기서 저까지 팍 뛰어서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간격이 크지 않다면 건너뛰기 또 할 수도 있겠죠. 노루와 사슴같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갈라진 산과 같은 세상을 뛰어넘어서 빨리빨리 뛰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노루와 사슴 같아여라. 베테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렇게 주님을 묘사하였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몇 절 말씀이지만은 교회 안에는 교회를 허무는 여우와 작은 여우 같은 자들이 있다.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교회가 꽃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지금 은혜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들이 죄인이 바뀌어서 의인들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허물려고 하는 여우들이 많죠. 역사상에 여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자들이, 이단사설이, 오늘날도 이단이 많아서 자유주의 이단이 또 모든 천주교 이단이 여전히 있고 온갖 이단 종파들이 있고 오늘 최근의 예판으로는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포도원과 같이 교회 속에서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다 그러지 않고 아주 순진한 것처럼 돌아가지고는 이단 짓을 살살 하는 땅을 파고 전부 꽃들을 다 꽃봉오리들을 쪼아 다 망가뜨리고 하는 이단의 역사가 교회 속에 많구나.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 교회 속에는 작은 이단과 작은 오류라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잘 살펴서 저것이 옳지 않다. 비성경적이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서 탈선하고 정통진리에서 탈선했으면 단호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호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단호히 지금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끊지 못한 것이
대교단들이고 넓어진 자유주의 교단이고 또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단들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끊어버리는 것이 희미해서 큰일 났습니다. 교회들이 자유주의에다 넘어지고 연합주의에 넘어지고 은사주의, 신사도주의에 넘어지고 바르게 가는 것들이 드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바르게 가는 교회가 드문 시대가 됐습니다. 예, 시대가 됐습니다. 예. 내가 요즘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가 누구에게 들으니까 예, 요즘에는 보수교단에 갔는데도 보수교단들에 갔는데도 그 교단이 다 도대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은 온 교회들이 시끄럽다고 그럽니다. 전부 은사주의 이런 그런 소위 CCM 교회가 조용하게 옛날처럼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는 그런 북치고 장구치는 시끄러운 교회가 돼버렸고 은사주의 판이 돼서 제가 웃음의 소리로 했지만 웃음의 소리가 아니라 장로교회가 이제는 장로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지금 유정자 권사님 난데서 내가 들은 거군요. 유정자 권사님이 저 어딘가 저 지금 가 있잖아요. 여기 해민가 어디 가 있잖아요. 그 교회 좀 나가 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물으니까 이곳저곳 많이 가봤는데 장로교회라는 데를 가봤는데 장로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시끄럽고 도무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다 보니까 지금 감리교회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면 제가 얘기해야겠다. 감리교회는 안 됩니다. 감리교회는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일 가능성이 참 많은데 거기 가서 잘못된 영향을 받아 조용할 수는 있지만은 안 됩니다.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단인데 이게 될 말입니까? 장로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텐데 장로교회를 이곳저곳 가봤는데 가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전부 시끄러워서 도무지 적응을 못해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감리교회로 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도무지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고 유권사님에게 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상하고 이것이 교회 장로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장로교회가 오늘 전부 은사주의고 CCM이고 이 판으로 다 전부 다 돌아가는 판이 돼버리면 되겠느냐 그것이 참 교회가 없다니 말이 되겠느냐 그것이 이런 마음에 상함이 든단 말이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바른 교회들을 처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오류라도 오류를 살피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말고 여우를 잡아라. 여우 잡기 작전을 합니다. 여우를 잡아라. 오늘 목사들이 물론 잡아야 되지만은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목사들이 정신이 없고 타협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 목사들이 정신이 없고 신학교에서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쳐서 옳고 그른 것을 바로 가르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이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 그래야 순교라도 하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충성인데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타협하기 이렇게 하니까 오늘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교단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교단을 제가 욕하는 것입니다. 보수교단이라는 한국의 보수교단하면 대표적으로 무슨 교단인지 다 알 것입니다. 교단들이 정신이 없어서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온 교회들이 전부 이 지경이 되었다. 여우 잡아야 된다. 또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연합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다. 또 우리는 백합화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신앙의 인격의 향기를 바라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훈하시는 이것이 연합된 참 성도 참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갈라진 산들과 같이 베데르 산과 같이 고난의 세상 슬픔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어두움이 많은 지금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날이 새고 밝은 낯이 곧 오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베드르 산에 뛰는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주님께서 이 베드르 산을 홀쭉홀쭉 뛰어서 우리에게로 오시듯이 재림의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이다. 여우를 잡고 주님과 늘 일치된 가운데서 백합과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베데르 산을 펄쩍펄쩍 뛰어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또 백합화 같은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면서 주님과 일체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에 잠입한 그런 모든 오류들에 대해서 주님이여 경계하면서 경각하면서 나아가는 목사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